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한 40일 정도 견딜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하면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한 3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으세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8분 정도 참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부터 8분 동안 숨 참지 마십시오.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린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 제3곡에 지옥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섭고 끔찍한 곳이 지옥이기도 하지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이 소망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신앙인의 삶 속에 모순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빠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장 큰 적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신이 쓰려고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던 이 여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보이지 않았고요, 커다란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도대체 이 경비병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어떻게 그 큰 돌문을 열어야 될지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걱정했던 모든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들이 사라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 여인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면 이 여인들의 슬픔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시신을 발견했다는 위안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가족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발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시신을 찾았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시신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시신을 찾았다는 것이 잠깐의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찾았더라도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절망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슬픔과 근심과 낙심 속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슬픔과 한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자신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런 변화, 아무런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여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금방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인가 변화를 우리에게 직감하게 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면서 회색빛 어둠과 절망, 슬픔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반전시킬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의 질문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절망하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는 했지만 왜 그분이 영원토록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는 것처럼 슬퍼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절망을 깨트리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왜 근심하고 절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책감과 절망감,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 삶에 대한 근심과 좌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 않느냐고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속에는 결코 절망과 낙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무덤 속에 주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시체가 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천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지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과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소망의 갈릴리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갈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소망 가운데 갈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의 갈릴리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끝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서 소망의 갈릴리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되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의 땅 예루살렘에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들은 슬픔의 땅을 떠나서 소망의 갈릴리를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없지요. 어려운 경제 이야기, 불투명한 미래 이야기,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국내의 상황들, 암담하고 암울한 우리의 현실들, 세상에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길을 찾을 수 없고 더 암울하고 낙심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 영광을 누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알렸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그들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가슴 벅찬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달려가서 슬픔과 근심 속에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죽음을 생각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온 나라와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과 슬픔 속에 우리의 이웃들이 빠져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린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끝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소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